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잠자는 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영을 얘기할 때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에서는 말씀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는 뭐냐면 죽은 영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우리는 죽은 영이다. 그래서 이 영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의 기능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못 받고 예수님을 안 믿어도 영의 기능은 살아있어요. 이 땅에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기능은 있기 때문에 이제 신접한 자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영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의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영의 기능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 영은 죽은 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살아있는 영이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의 영적 상태인데, 이런 사람을 우리가 이제 영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영의 사람. 영의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고 성령의 온전한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살아있는 영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잠자는 영인데,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살아있는 영인데요. 살아있는 영인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영이 무감각해지고 분별이 되지 않아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영적인 상태, 그러니까 헤매는 상태. 그래서 이 상태를 보면요, 죽은 영의 상태와 별 차이가 없어요.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영적인 능력도 없고 분별력도 없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 사는데 세파에 그냥 똑같이 이렇게 밀려가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잠자는 영이에요. 근데 이 잠이 너무 깊이 들어가지고 떠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지금 떠내려가는 상태에 있는 영적인 상태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렇게 하는데,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자다가 깰 때가 되었는데, 이런 상태는 영적으로 지금 잠자고 있는 상태는요, 이거는 어떤 상태냐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마음이 강팍한 상태, 이제 영적으로 보면 마음의 상태가 너무 강팍한 상태. 그래서 이런 상태를 우리가 이제 완악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그러면 잠자는 영의 상태를 우리가 한번 보면, 첫 번째, 이성과 감성은 깨어 있으나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요. 자, 잠들어 있을 때 뭐냐면 도적이 와서 아주 잠이 깊이 들어 있는 사람들, 아주 보화를 다 훔쳐가도 훔쳐갔는지 몰라요. 깨고 나도 당장은 몰라요. 어지럽히기 전에는 잘 모릅니다. 근데 언제 알아요? 조금 집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보니까 보화가 다 없어졌어.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 도적이 와가지고요, 하여간 물건 찾느라고 다 엉망을 만들어 놓고 보화는 다 빼갔어요. 그러면 금방 알 수가 있죠. 도적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그때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이제 삶 속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면 항상 후회하는 삶을 살아요. 두 번째는 후회하는 양심이에요. 이 양심은 살아있는 양심이 돼야 되는데 후회하는 양심이 되니까,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말이야, 그때가 뭐 하나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늘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영적으로 지금 잠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은 빨리 흔들어 깨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성이나 아니면 감성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치유의 기적을 주셔서 치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기능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정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으면 막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믿음이 자라고 막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찬양할 때 이 찬양할 때 뭐 이게 달라져야 됩니다. 근데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제가 치유 사역을 하면서 이제 뭐 30년 40년 된 어떤 고질병, 그다음에 뭐 심지어는 척추 디스크 2번 3번 수술하고 막 그래갖고 이제 지금 너무 안 좋아져갖고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더 이상 수술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이대로 그냥 이제 인생을 살아야 되는 이런 분들 만나거든요. 그 이제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또 치유했어요. 역사를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치유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뛰고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난리를 쳐도 이게 현찮은 일인데요. 괜찮아요. 괜찮은데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해요. 지금은 괜찮은데 내일 두고 봐야 되겠네요. 병원에 가서 수술하면 수술 잘 돼서 빨리 회복됐다 그러면 참 수술해갖고 낫다고 그러면서 수술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조금 전까지는 여기다 복대 매고 그리고서 너무 아파갖고 그냥 신음소리 거의 속으로 내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는 마음대로 움직이고 막 운동해도 되고 다 하는데 거기서 괜찮은데요? 감사가 터지질 않아요. 근데 어떤 교회를 가서 사역을 하면요, 한두 사람 치유받으면요 저기서 그냥 막 뛰어 올라옵니다. 뭐 뛰어 올라와. 목사님, 내가 지금 뛸 수 없었는데 난 지금 목숨 걸고 뛰어 올라왔습니다. 빨리 지금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서 나면요 막 너무 좋아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감격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인 것 같아. 기적이 일어나도요 그 기적을 기적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요. 괜찮은데요? 그 상태에서 그냥 끝내요. 여러분 상태는 어떻습니까? 제가 흔들어요. 감사하세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약값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이것 때문에 물리치료하려고 시간 얼마나 많이 들였습니까? 하고 싶은 일 얼마나 많이 못했습니까? 근데 지금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죠. 약값 안 들어가지요. 예?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겨우 그 행복의 수준을 그렇게까지밖에 표현 못합니까? 흔들어요. 그래서 막 시켜요.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보라고.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고 들어가. 다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요 너무 깊이 잠들어 있던 상태들이에요. 네 번째, 하나님과 관계, 교제하는 삶 속에서 영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영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 영의 축복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은 생각뿐입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생각만 해요. 예배 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다 되는데 하면서 되는 건 하나도 없어. 여섯 번째, 기도와 말씀에 대한 순간적인 도전만 받을 뿐입니다. 저 이게 제일 싫어하는 말 가운데 말씀에 도전받는다는 말이에요. 가끔 이제 은혜를 많이 받으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말씀에 도전받았습니다. 도전은요, 말씀에 도전받았다는 건 자기가 말씀보다 높았다는 얘기예요. 더 셌다는 얘기예요. 근데 말씀이 자기를 지금 도전해 왔어. 하나님보다 센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도전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KO시킨 거예요 그럼? 말씀을 이긴 거죠. 다음에 더 센 말씀 와도 이길 수 있어. 왜? 이번에 이겼으니까. 그런 말 사용하지 마세요. 말씀을.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한번 어디 가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 잘 쪼개네요. 나 말씀 쪼갠 적 없어.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서요. 말씀은 쪼개면 능력이 없고 믿어야 능력 생긴다. 말씀을 믿어야지 왜 말씀을 쪼개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전부 이게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어요. 지금 뭔가 갇혀 있어요 지금. 그리고 나중에 이 대화를 이렇게 나눠보면 은혜 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가지고 처음에 시작해서 좋게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결론은 아주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여섯 번째, 기도와 말씀에 대한 순간적인 도전만 받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 영적으로 무기력해. 활력이 없어요. 말씀을 듣고 그 새로운 활력이 넘쳐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29절부터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죠. 여덟 번째는 어릴 때 사랑으로 양육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사랑받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기도, 말씀 묵상 등을 소홀히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처음부터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으로 양육받아야 됩니다. 근데 사랑이 아닌 이게 율법적이고 그 다음에 정죄하는 쪽으로다가 이제 양육을 받아버리면요 문제가 돼요. 가정에서도 보면 가정에 이제 어떤 가정은요 자녀가 조금만 실수하고 잘못하면 막 야단 맞고 욕을 먹고 그 다음에 매를 맞았어요. 그렇게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양육받은 사람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뭐 잘못하면 얻어 맞아야 돼. 꼭 거기에 대가를 치러야 이게 정신을 차리지 대가 치르지 않으면. 그래서 어느 날 가정에서요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그렇게 매를 맞고 야단을 맞다가 아버지가 야단을 안 쳤어. 근데 아버지가 실수한 건지 잊어버린 건지 모르는 건지 그러면 다음에 또 한 번 또 일을 또 저질르죠. 그러다가 나중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몇 가지가 한꺼번에 묶여가지고 더 크게 야단을 맞게 되죠. 이렇게 야단을 맞고 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 은혜 축복받고요 어떻게 하냐, 이제 하나님을 믿을 때요 얻어만 맞지 않으면요 약간 갈 대로 가봐. 그러다가 도저히 이제 여기서는 이제 문제가 터져갖고 안 되겠으면 그때 주의하고 다시 또 돌아와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요 막 시키고 야단치고 왜 직분자가 그러느냐고 막 야단을 쳐야 그때서야 직분자가.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 보거든요. 왜 교회에서 그렇게 해야 되냐? 직분이 있으니까 해야지. 직분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직분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뭔가 거기에 대한 확실한 것이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려서부터 이제 사랑으로 받은 사람이 있어요. 사랑으로 양육된 사람은 주님 앞에 올 때 뭐냐면 사랑에 매여 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안 나가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얼마나 나를 보고 싶어 하실까. 그 마음 때문에 끌려서 가는 거. 이게 바로 사랑으로 양육된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여러분 주일 예배 때 뭐 때문에 옵니까? 주일 됐으니까 와요? 다 율법적인 신앙생활이에요. 1시간 동안 의자 대펴놓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가서 눈도장 찍고 다 하고 왔잖아. 그럼 됐어. 한 주 동안 또 하나님 지켜주실 거야. 그겁니까?
주일날 나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한 주를 또 주님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찬양도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9번째, 잠자는 조는 영의 치유는 신앙에 관한 지적 고백이나 도덕적인 결단과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깨야 돼요. 자, 그래서 10번째 보시면 잠자는 영은 반드시 깨워져야 하며 조건 없는 사랑으로 양육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이렇게 양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한테 이제 와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다른 데서는 분명히 영적으로 목사님 분별하면 막 야단도 치고 그러는데 왜 목사님은 싫은 소리 야단 치고 그러는 걸 안 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가족들이요, 형이나 아빠가 엄마가 맨날 하루 종일 어디 갔다 오면 야단을 치면요, 일찍 들어오면 뭘 일찍 들어오냐고, 늦게 들어오면 왜 늦게 들어오냐고 계속 야단을 치면요, 그 가정은 지옥 같은 가정 되는 거예요. 계속 지적하고 야단치고 이래야 여러분 신앙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걸 사랑받는다고 생각해요. 야단 맞으면 그게 뭐하냐면, 어린아이가 사랑 못 받으니까 둘째 생겨서 큰아이가 오줌을 막 쌉니다. 그럼 막 볼기를 맞고 막 이러면서 그때 뭐예요?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오줌 쌌더니 말이야 다 관심 가져서, 똥 쌌더니 더 큰 관심 가져. 예? 그러니까 이 똥은 계속 싸야 돼. 예?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지금 양육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질병은 성도들과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자, 그럼 잠자는 영의 성경적인 증거들을 보시면요, 이제 이사야서 52장 1절 보시면,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이 깨야 뭐 힘을 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로마서 13장 11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제 우리의 구원에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뭐였어요? 이제 깰 때가 됐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 중간에 11절 보세요.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깨고 정신을 차릴지어다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도 보니까 깰지어다 이건 뭐예요? 생명원이 있는데 생명이 작동을 해야 되잖아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과 혼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먼저 그 원어는 히브리어로 이제 명사로는 루아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헬라어는 푸뉴마로 돼 있습니다. 혼이라는 단어는 네페시, 그다음에 헬라어로는 푸시케라고 되는데, 여기 보면 혼과 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루아크나 그다음에 헬라어 푸뉴마의 본래 뜻은 공기에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을 때 문을 두드리고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죠. 근데 그럼 물에 거듭나면 세례인데 영으로 그럼 거듭나는 건 도대체 뭐냐? 영에 대해서 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자는 어떻다고 설명드리 주시냐면, 바람이 임의로 불되 바람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바람은 안 보인다. 그렇지만 성령으로 난 자도 이와 같으니라 하는데, 바람이요 세게 불면요 나무가지가 흔들립니다. 바람이 차면은 우리는 옷을 두껍게 입어야 돼요. 바람이 더우면 우리는 옷을 가볍게 입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듯이 바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공기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느껴요.
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인간에게 고유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을 임의로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의 기능을 보면 첫 번째 보시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다. 그래서 예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예배가 있고 그다음에 개인 예배가 있습니다. 이 공적인 예배는 우리 주일 예배, 뭐 3일 저녁 예배, 그다음에 함께 모이는 뭐 여러 가지 예배들이 있죠. 이 이제 공적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근데 이 개인 예배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있잖아요. 이 기도 시간을 저는 개인 기도 시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개인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이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개인 예배 시간, 이때 뭐냐면 성경과 그다음에 노트를 놓고 그때 말씀을 주시는 대로 이게 풀어가지고 쓰기도 하고 해서 이때 이제 말씀 주시는 내용을 가지고 은혜가 제 심령 속에 막 넘칩니다. 그걸 갖다 정리해갖고 이제 하나님과 개인적인 예배 가운데 주신 은혜를 공예배 때 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메시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이 계시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알게 하시는 것을 아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혼의 강건함을 유지하고 활력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혼의 강건함은요, 지혜, 통찰력, 영감을 통해 창조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DNA, 영적인 DNA는 창조주세요. 창조력이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DNA를 우리가 받으니까 창의적인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고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데 그 열어가시는 그 모든 일들을 그 자녀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그 다음에 통찰력과 그 인사이트 이런 것들을 막 부어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뛰어날 수밖에 없어요. 앞서갈 수밖에 없어요. 왜? 아버지로부터 받으니까요. 그 깨어있는 사람은 창조력이 있습니다.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요. 창의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잠자는 영은 삶이나 사역에서 모방성은 있지만 창조력이 없어요. 남 흉내만 나다 끝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하거나 특히 이제 목회자 세미나 할 때 거기서 성령의 능력도 받고 뭐 지혜도 받고 은사도 받고 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역의 그 부르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밥그릇이 있단 말입니다. 자기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을 확실히 알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흉내내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 처음에는 조금 따라서 뭐 모방도 하고 했겠지만 나중에는 어느 순간인가 영적으로 탁 열리는 순간 여러분만이 고유한 창의적인 것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을 유지합니다. 이게 영적인 건강, 마음의 건강, 육체적인 건강, 그 전인적인 강건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과 관련된 능력인데요, 이거는 과거, 현재, 미래인데 과거가 현재까지 나를 이끌어왔어요. 근데 현재는요, 미래 엄청난 것을 이끌 수 있는 그 기초가 지금 현재예요. 여러분 서 있는 위치, 지금 오늘이라는 위치는요,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터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교통, 관계가 지속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니까, 관계가 있으니까 관계에서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감동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사랑으로 결합되는 부부관계, 이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성도들과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관계에, 그것의 하나의 어떤 이 땅에서의 모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배우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사람과 느낄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기쁨,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야 신랑 되신 예수님과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시잖아요. 이제 내가 먼저 갈 수도 있지만,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 만남이요, 이 땅에서의 최고의 즐거움이요, 내 인생에서 전체에서 이거보다 좋은 게 없어요. 이것을 모형으로 주신 것이 가정에서의 부부간의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부간에 갈등이 많은 사람들은 신랑 대신 예수님 그러면 감동이 전혀 안 와요. 그렇죠? 예. 신랑은 멀리 해야 되고 힘들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예, 신랑은 가까이, 예, 아셨죠? 예, 신부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예, 여기 대답을 이렇게 현찮게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예, 대답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 예, 이때는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실상을 바라보면서라도 아멘 하고 이렇게 나와야죠. 예, 예. 세 번째는 순수하고 깨끗한 양심이에요. 이건 성숙한 그리스도의 양심이에요. 자, 이제 두 종류의 양심에 대해서 보면, 첫 번째 순수하고 깨끗한 양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거기 보시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슬프게 하지 않습니다. 이 성령 근심시키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걸 싫어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를 짓기 전에 주님의 경고를 받거나 죄를 지으면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라고 딱 하면요, 바로 회개가 들어가요. 바로 돌이켜요. 근데 이 지금 순수하고 깨끗한 양심이 아닌 후회하는 양심은요, 어떻게 되냐면 늘 후회를 해요. 그때, 그리고 죄가 죄인 줄 금방 분별을 못해요. 항상 나중에 이 죄가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큰 문제가 터지거나 엄청난 사건이 터지면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죠. 그리고 세 번째, 문제나 죄를 사전에 예방합니다. 어떤 것에도 거리끼지 않기 때문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죄에 얽혀 있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든지 예방한다는 얘기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미래를 준비하는 자지요. 그래서 다른 것에 거리낄 것이 없죠. 두 번째는 후회하는 양심이에요. 후회하는 양심. 영이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기 전에 작동하지 않습니다. 꼭 죄를 짓고 나서 문제가 터져요. 꼭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하지 말아야 했는데, 이게 지금 잠자는 영의 특징이라는 거죠. 두 번째, 상처받은 영혼들의 심정과 공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제 치유사역할 때 뭐 내가 치유의 은사, 뭐 능력 받고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가장 근원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 영혼을 너무 사랑하세요. 그 사랑하는 영혼이 지금 병들었어요. 아파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심정을 이렇게 느껴보면요, 그 영혼을 하나님 고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고치시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고쳐주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의 동기는요, 사랑이 동기가 돼야 돼요. 근데 그것을 공감하지 못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죄를 지은 후 율법으로 자신을 정죄합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돼서 이런 사건이 터지는 게 이게 당연해, 마땅해 하고 자기 자신을 정죄해버려요. 꼭 잘못하면 매를 맞을 준비를 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부담을 자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감사 축제 같은 거 막 하니까 참 감사하는 게, 성도님들이요, 그 말씀 감사 축제에 그렇게 다 끝까지 참석해서 그 말씀 계속 말씀으로 막 풀어가는데도 거기에 막 집중하는 거 보면서 참 성도님들 귀하다,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럼 잠자는 영의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역기능 가정에서 자라 권위에 순복하는 것, 대인관계, 타인 존중 등 올바른 양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일 큰 문제는 역기능에서 자라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권위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데 권위에 자꾸 도전하고 권위에 어떻게 해요? 자꾸 거기에다가 비난하고 비판한단 말이에요. 학생이 교수 비판하고 다니니까 그 교수 같은 실력 있는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비판하는 사람 가운데. 비판하면 그 사람의 축복이 나에게 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책을 읽잖아요. 책을 읽을 때 좋은 것만 빼먹질 않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을 때요, 그 저자가 훌륭해요. 세계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하고 대화하듯이 책을 봐요.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졌던 좋은 것들이 나에게 막 밀려 들어와요. 그럼 아이디어가 막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강의를 이렇게 듣게 되면요, 이 강의의 내용들이 나에게 하나를 이렇게 딱 들으면 막 거기서 두 가지 세 가지가 막 아이디어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나는 복이에요, 그게. 그래서 비판하거나 정죄하고 그거 하지 않습니다. 열린 마음 가지고 분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분별은 똑바로 해야 되죠. 근데 영적으로 침몰되면 안 되니까. 두 번째, 사랑의 결핍입니다. 이 사랑의 결핍은, 사랑은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받아본 자가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으로 양육된 사람만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이 잠자는 영은요, 생각과 이론으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사랑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고 사랑에 대해서 표현할 줄 몰라요. 그래서 가정에서요, 자녀들도 사랑한다는 말을 계속 하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배우자한테도 사랑한다는 말을 계속 해줘야 돼요. 이렇게 이제 이 사역 가운데 이렇게 이제 실습을 시키면요, 너무 멋쩍어 하는 거예요. 왜? 안 해보던 일을 하려니까. 사랑한다는 얘기를 편안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편안하게 못 해요. 이 사랑의 결핍. 근데 이제 사랑의 결핍 가운데 가장 큰 게 뭐냐면 이제 이혼한 가정, 그다음에 그 조기 유학을 간 아이들이 이게 사랑의 결핍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다 결정하고 결단할 줄 아는 훈련은 잘 됐지만 사랑의 결핍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족들과 관계가 이제 희박한 삶이 될 때 뭐가 됐냐면 그 사랑을 다른 거로 채우려고 그래. 그래서 사랑을 다른 거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걸 찾아요. 그게 오락에 빠지기도 하고 중독증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진짜 내가 받지 못한 사랑을 누가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인데도 거기 그냥 끌려가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나중에 결혼할 때 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했을까 하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사람들이 의아하게 만드는 경우 있죠.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은 딴 거 해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받지 못한 사랑을 줬더니 지가 좋다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호박이 넝쿨째 굴러오는데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에? 거기는 명예가 있고 지식이 있고 부귀영화가 있고 다 있는데 잡으려고 해도 힘들은데 따라오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복 중에 복이라고 보는 생각하죠. 그게 사랑의 결핍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지나친 경쟁과 긴장, 비인간적인 직장 분위기, 삭막한 삶, 형식적인 교회 생활.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잠자는 영의 원인이 됩니다. 교회에서도 경쟁하면 안 되죠. 근데 직장도 너무 경쟁을 하면요, 삭막해져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사람 중심으로 자꾸 하다 보면 그게 나중에 형식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맨날 보는 사람 보니까 그냥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TV, 영화 등으로 음란, 폭력, 죄악으로 빠져드는 저속함에 양심이 무디어짐으로, 무디어진 양심 때문에 이 후회하는 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 잠자는 영을 우리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 진단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 지금 진단표를 보실 때요, 네 가지 문항을 가지고 할 건데요. 전혀 그렇지 않다 제로, 거의 그렇지 않다 1, 약간 그렇다 2, 보통이다 3, 보통보다 좀 낫다 4, 매우 그렇다 5, 이렇게 숫자를 쓰시면 됩니다. 아셨죠? 제가 읽을 때 그냥 숫자 바로 쓰세요. 예배에서 이제 첫 번째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느끼는가? 그냥 깊이 묵상하고 자기를 아주 굉장히 배려하지 마시고요. 그냥 듣는 순간 딱 오는 거 그 숫자를 쓰시면 됩니다. 두 번째, 개인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정도는 어떤가? 개인 예배를 안 드린다면 해당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본인을 평가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얼마나 알고 있는가? 얼마나 알고 있어요? 네 번째, 하나님께 영감을 받는 정도는 어떤가? 자, 이제 전체를 5가 되면요, 5를 다 더하면 20이 되죠. 그죠? 20 넘으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한번 더해보세요.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가? 더하셔서 16에서 20이면은 깨어있는 상태예요. 근데 15 미만이면은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깊이 잠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셨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대인관계입니다. 대인관계. 첫 번째, 과거의 경험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삶을 사는가? 두 번째, 숫자 그냥 바로 쓰세요. 다른 사람과 깊은 대화를 잘 나누는가? 형식적인 대화로 시간을 낭비하는가? 세 번째, 인격적인 친분 관계는 오랫동안 지속하는가?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떤가? 네 번째, 성경적인 부부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가? 이것도 다 더하면 20. 그죠? 그래서 이것도 16에서 20이면 깨어있는 상태예요. 그 밑에부터는 서서히 졸리기 시작해서 잠들어 있는 상태로 들어가겠죠. 세 번째,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인 것을 알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세 번째, 성령이 주시는 순수한 양심과 깨끗한 양심이 나를 지배하는가? 네 번째, 영혼육이 모두 건강한가? 그것도 이제 16에서 20 이렇게 되는지 보고요. 그 밑에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지금 1번, 2번, 3번 전체 숫자를 한번 더해 보세요. 그러면 전체가 60이면 제일 큰 숫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했을 때 48에서 60이 된 분들은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예요. 41에서 60 사이는. 47 이하는 서서히 눈이 감기기 시작하고 졸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가 40 미만으로 떨어진 분들, 40 미만이 돼서 이제 30 5 이렇게 된 분들은 이제 흔들어주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 밑에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잠자는 영을 어떻게 깨울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상태 지금 분별하셨죠? 그래서 첫 번째, 영적 상태를 분별하는 이 기준들을 통해서 문제를 인식시킵니다. 두 번째, 부모님 특히 아버지를 통해서 어떻게 양육받았는지를 진단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엄격하게 율법적인 어떤 잘못하면 야단을 맞는 책망 듣는 아버지로부터 양육받았는지, 아니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잘못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실수하지 않는가를 가르쳐주고 지혜를 받으면서 아버지로부터 양육받았는지, 이거를 우리가 먼저 이제 여기서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네, 이제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막 야단을 치고 막 이렇게 되면 그 부모 감정이 막 핫템퍼가 되고 그러면 막 화를 분노를 잘 내죠. 근데 그보다는 어떤 큰 실수를 했을 때도요, 큰 실수했을 때도 부모가 막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사건이 있어갖고 막 애가 막 정신이 없는데 부모가 더 화를 내. 그럼 쓸 자리가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차분하게 얘기하라고. 괜찮다고. 괜찮다고. 그 물질이 들어가는 거면 그래, 그거 해결해 줄게. 잘하는 과정에서 이게 필요하거든요. 실수했어? 그럼 실수에 대해서 그 실수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잘못된 거는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영혼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거기서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어떤 양육을 받았는지. 자, 세 번째 보시면 가족들, 특히 아버지를 용서하도록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하라. 아버지가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많이 준 아버지면 아버지를 용서해 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를 똑바로 만나요. 이 육신의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에도 항상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가 만들어졌고요, 또 어머니와의 관계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 학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가 괜히 그냥 아빠들 뭐 힘내라고, 엄마 힘내라고 응원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 영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치유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역 속에서 그들이 누리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요. 네 번째, 그들에게 생명이 임하도록 기도하며 특히 손상된 부분에 대하여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한 번도 깨어본 적이 없거나 고통이나 죄로 인하여 눌리고 묻혀있는 잠자는 영혼을 깨우도록 기도합니다. 혹시라도 가족 중에 배우자나 누구 자녀들 가운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영혼이 있다면 그들을 깨워야 됩니다. 그게 관계 속에서 이게 빨리 회복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양육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잠자는 영까지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지금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잠자는 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신앙생활할 것인가. 근데 돌아가 보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가족과의 관계, 그 다음에 지금 부부간의 관계가 어떠한가. 이 부부간에 서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는 관계가 된다면 신앙생활은 굉장히 활력이 넘치고 모든 삶에서 에너지가 넘칠 거예요. 그런데 서로 이제 비난하고 그리고 못하게 하고 그리고 서로 다리를 걸면 그게 다 비난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까운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요, 특히 나오는 대로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말고요, 지혜로운 말을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영혼들을 살리고 영혼들을 아주 부유한 곳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 축복의 장소로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제 그 진단표 같이 했잖아요. 그 진단표를 놓고 하나님, 진단해 보니까 이게 지금 부족합니다. 채우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